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약간 깁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참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리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영의 눈을,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이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오며 하여 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때 그 메시지로 같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저도 읽다 보니까 아주 깊은 뜻이 그것에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그 막간에서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pu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동안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33일 동안을 이제 그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이제 그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일이 지났어요. 딸을 낳으면은 그게 14일, 2주 동안을 이제 클리닝, 퓨리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이제 60일에, 30일에 2배, 60일을 이제 더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이, 레위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린 그 당나귀의 등을 이제 당나귀 등에 싣고 예수님이 타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런데 온 사람들이 이 팜추리를 가지를 밑에다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을 할 때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에게 저 사람들 입들 조심하게 하십시오. 저 사람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그 블래스피밍하는 그 불경케 하는 거니까 저 사람 조심하라고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 오실 때가 되는 이때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우리가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이제 더 중요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 하루 이틀 사이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6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그 세이다 디너라고 그래서 6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가족들이 무교병을 구워서 같이 나누고 하죠. 유대인들의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이다 디너의 그 관습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신부들이 같이 나누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숨겨져 있는 그 비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내일 저녁서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6월절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제가 2월 달인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테트라시라고 그 계기 일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년마다 어떨 때는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화요일 날 이것이 한 40분 정도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자꾸 막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 6월절에 그 계기 월식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8일에 장막절에 그것이 또 한 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4월 4일날 2015년 4월 4일날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9월 28일날 6월절과 장막절에 또 있습니다.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돼서 그 계기 일식일 때 그때 달이 완전히 가려져서 달이 이렇게 그 보름달인데 밤에 보면 핏빛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뜻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저희 교회 11주년 기념일이에요. 11년 전에 저희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1년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도 개척해요. 그래. 근데 이 개척이 보통 개척이 아니에요. 특별한 개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생으로 여기 1970년에 여기 보내셔서 그래서 공부하고 잘 살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을 그 방위산업 계통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은 그 나사 프로그램 그 국제 우주정거장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2001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03년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교회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선교를 해보겠다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로 그 다음 주에 또 계속이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11주년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그 시므온과 안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중요한 거기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구약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러고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그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 앞에 방주를 짓는다. 비도 안 오는 그런 때에 방주를 짓는 큰 배를 짓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그를 보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노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욥을 봤더니 욥기 1장에도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함을 하면은 성경에 써 있으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약에도 물론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 사가랴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베스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어요. 이 경건한 사람이 뭐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왜 의롭고 경건하다고 얘기를 할까? 제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이게 사실은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성전 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 어렸을 때인데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화폐 돈을 바꾸는 사람, 화폐 그 머니 체인저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테이블 놓고서 그걸 팔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소, 또 양, 염소 이거 팔라고 동물들 또 그것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성전들 바깥에 쭉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또 거기 그 당시 그 유대인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그 하에 있으면서 참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독재적인 그러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많은 그 텍스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나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참 전심으로 믿건 안 믿건 다 회당에는 다 가요. 또 성전에 다 계속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라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거의 한 400년 동안을 아무 선지자도 보내질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다음에 딱 끊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나 또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좀 다 로마 관리들하고 결탁해서 타협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영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옛날에 우리가 영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하고 했던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그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은 그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린 아기 예수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받은 다음에 그 제일 밑에 38장에 이때에 마침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윗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아기가 무슨 메시아 하고 그 다음에 별로 대수롭게 듣지 않고 그러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이 안나 여선지자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바로 이 아기가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므온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질 않았어요. 네, 구약 때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그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옆에 계세요. 그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에게는 성령이 그 옆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까? 언제 여기에 우리 그 구원주가 나타날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혹시나 하면서 기다릴 때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바로 저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먹었는데 저가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겠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바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그 안나 선지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린아기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성령께서 그 시므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시므온이 다시 이렇게 리사이트하는 그런 내용이죠. 시편 98편 그 3절에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는 이 말씀과 시편 25편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나와 그 다음에 그 시므온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안나는 아마 추측컨대 나이가 한 10살 정도, 11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결혼하고는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홀로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홀로 있은 지가 84년에 그러니까 한 17세, 18세 정도에 그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적어도 110세입니다. 그런데 110세 동안 84년을 뭘 했느냐 하면은 늘 성전에, 매일 성전에 들락날락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나이가 많고 잘 걷기도 힘들고 한 그런 나이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바로 그날 어쩐지 내가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들 가끔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보통 때 안 가는 곳인데 그런데 거길 내가 오늘 꼭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떤 사건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그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특별히 이 그 안나와 시몬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얘기가 여기 성경에 쓰여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지금 시몬과 안나가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잠깐 봤는 거, 이거를 그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성령 충만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여기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시여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죽게 내버려 두겠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즐겨 쓰는 바로 bond servant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bond servant라는 겁니다. bond servant라는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저희 그 교회 웹사이트에서 그 어린 양의 신부 그걸 한번 쭉 들어보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주인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항상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항상 그 intimate 그 walking. 한국말로는 밀착이라고 그래요. 밀착. 아주 항상 붙어서 다니는 그런 주인과 종 사이, 이것을 그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이 시몬과 그 다음에 이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로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거듭났으면. 아멘. 예,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고 더 가까이서 항상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하루 다 끝나고 나서 잘 때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자게 되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펠로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과 참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무도 없을 때 허세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계속 허세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화를 낼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화를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컨트롤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러한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우리 이 시대에 교회들이 가장 바라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내가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하객이 되느냐 아니면 저 바깥에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준다. 유대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사인이에요. 사인. Show me the proof. Show me the sign. 사인 우리가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봐요.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악은 점점 더 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일기가 더 불순해지고 더 추워지고 더 더워지고 세계 각각에서 각 군데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볼케닉 이럽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인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으니까 또 하나 뉴스라고 보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국가에서 웰페어를 더 주십시오. 프리미엄 이것을 더 낮게, 그 다음에 인슈런스를 더 크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또 아니면 국방장관이 또 아니면 이코노미스트가 그것이 해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와 같은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 아주 비슷해요. 시몬과 그다음에 그 안나의 그 캐릭터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다음에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참 작고 별 볼 일 없고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끝까지 그 말을 잘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그 휴거로 신부가 되는 들림받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그 교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참 조그맣고 또 그리고 또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런데 참 거기에 딱 맞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인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영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기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말씀이 너희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벌써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알고 있어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특별히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너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숨겨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왜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느냐? 그 교회는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교회 11년 전에 시작할 때 그 교회 이름을 선교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선교교회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많이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따져봤더니 우리가 27군데를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과 또 구제단체들과 조금씩 우리가 돕고 또 보내고 또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지금 이 시대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그 기도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11년 동안을 키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금년 초에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더 크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그 신부들의 위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살아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말씀. 곧 오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크게 메가처치가 되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것을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예수님 앞에 다 들림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항상 저의 기도였습니다. 사탄이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받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기도할수록 마귀가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정체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러한 그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교할 때 선교만 그냥 돕고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 IT가 막 뜨지요. 뭐 삼성이다 뭐 애플이다 해서 계속 그 주가들이 오르락내락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 이제 그것이 빨라지고 더 비싸지고 더 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것이 한계점에 달하면은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날에 가서 이것이 쓰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즐겨 쓰는 스마트폰, 아이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 그 EMP라고 혹시 여러분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EMP,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북한이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소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켓을 앞에다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대기권 거기 쭉 이제 쏴서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의 여기에 그 대기권에서 그걸 퍽 터뜨리면은 그러면은 그 인공위성과 이 대기층에서 지구가 이걸 쫙 다 막아버려요. 블랭켓을 쫙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셀폰 전화를 하는 것이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잖아요. 인터넷 하는 것이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싹 다 막아버려요. 하루아침에 전자제품은 싹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도 다 전자제품으로서 가요. 그렇죠? 딱 스톱이 되어버려요. 지금 전쟁이 다 그거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칩이 다 스톱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이 한계점에 거의 다 달았어요. 얼마나 지금 머리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앞으로 전쟁은 IT 전쟁이 아니라 식량 전쟁이라는 겁니다. 식량 전쟁, 자원 전쟁이에요. 물하고 식량이에요. 식량. 이거는 개인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국가와의 싸움은 그 다음에 오일 전쟁이에요. 석유.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석유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오래 가느냐 금방 손을 드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작은 이 아미성교교회를 하여금 식량을 대비하는 그런 거를 벌써 2년 3년 전서부터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 유기농 이것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기농 이것은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그 고유한 그 저 청아 밑에다가 거기에 그 고추 씨앗하고 그 다음에 그 옥수수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고 쓰고 이제 못해요.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그 먼산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특허를 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특허를 받지 않고 하면은 전부 다 수단에서 땅 다 뺏깁니다.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것 때문에 16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에 그 카튼 목화 재배를 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 밥 먹을 밥줄, 이 식량을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소망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점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눈에 가리게 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비밀로 하죠.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교회들이 이것을 다니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김영훈 성교사님 그 유기농법 아시죠? 그는 비료 하나도 안 쓰고 미생물을 통해서 고추 한 나무에서 빨간 그 청양고추가 300개씩 막 달리는 거. 그 다음에 도마도 나무 하나에서 200개의 도마도가 빨간 도마들이 생긴 거. 이거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걸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나라에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장 작은 숨겨진 개척교회에다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저희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고 숨겨지고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 다음에 또 미련하고 이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준비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뜻은 우리 저 주보에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인데 이것이 신부는 그 교회가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룩하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그 크리스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그 베이비 크리스찬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크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그 과정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군사로서 또 신부로서 같이 가는 그러한 성숙함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과 혼과 육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주님 오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지난 1월달에 우리 교회 그 돌 항아리 그 성령 클리닝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성령님에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 혼은, 우리 내 인격, 내 속사람은 계속 그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내 속으로 다 판단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그거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같이 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이 우리 혼 속에서 숨어서 계속 숨어서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화를 아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화를 내지만 빨리 풀어라 그래서. 근데 특별히 더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거를 쭉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그 원인이 그때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또 뭐 양가에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그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돌항아리 그 하시는 그 박찬호 목사님이 그걸 깨달아서 여기 와서 우리 같이 했습니다. 저는 전에서부터 그걸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크리스찬들도 안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덴버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그 미국 교회가 그 크리스천 목사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구나. 네.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분리하고 깨끗할 때 그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그 개척교회로서 또 하나 뭐 이제 그 통계 숫자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이 항상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미국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평균 한 해 약 한 3,500개 내지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조그만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1년에 미국에 약 한 2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걸 눈에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옛날에 신앙이 충만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 세큘러하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캐톨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990년도에 그 크리스찬이 86%였었는데 2001년에는 77%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겠죠.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어느 심포지움을 했는데 한국의 작은 교회가
매년 3,000개가 문을 닫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0개씩. 그 잘못을 목사들이 잘못했다. 또 성도들이 또 큰 교회를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통계 속에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기서 역사하십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11년을 지켰다는 것은 제 능력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 계셨어요. 제가 그거를 압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늘 깨어서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또 선교하고 나눠주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통계 속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정결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우리는 항상 리마인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뒤에서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그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죄악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만물들이 이제 그 주님의 구원을 다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안나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참 끝까지 기다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 결국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후에 무명의 이 작은 우리 아미성교교회 신부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기도 말씀으로 거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외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도 그를 따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함과 위로움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특별히 이제 여태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또 믿음과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러한 그 암의 방주 속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뒤에 left behind 되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난 11년 동안은 참 한 번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계셔서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저희 옆에 계신 것을 더 귀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기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가까이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시몬과 안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도 마지막 때 깨어서 더 열심히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길을, 그 비전을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미성교회 성도들을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시고 그리고 더 넓고 크신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로 부르신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또 우리 아미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